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아옵니다. 슬펐던 일, 가슴 아팠던 일,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을 저물어가는 석양과 함께 묻어버리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기쁨과 희망과 설렘 속에 힘차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자 세계 평화의 날인 1월 1일자 가톨릭 신문과 가톨릭 평화 신문을 바탕으로 하는 가톨릭 평가소는 평화의 날 담화로 시작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2년 제35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를 발표하고 항구한 평화 건설을 위한 세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세대 간의 대화, 교육과 가르침, 그리고 노동입니다. 우선 대화와 관련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세상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자기들만의 작은 세상 속에 숨어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파괴적인 폭력으로 현실에 대항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선택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3의 선택지로 대화, 특별히 세대 간의 대화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가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상호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면서 합의에 이르고 또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갈등과 무관심이라는 딱딱하게 굳어서 척박해진 땅을 갈아엎는 일이 필요하다고 교황은 역설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없는 듯이 자신이 현재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모든 자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고 저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를 기꺼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대 간 대화를 제대로 할 때에 우리는 현재의 굳건히 뿌리를 내리면서도 거기에서 과거를 돌이켜보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과 교육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가 크게 줄었음을 주목합니다. 이렇게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가 준 것은 교육이나 훈련을 투자가 아니라 소모 비용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과 훈련은 인간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으뜸가는 수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더욱 큰 자유와 책임을 갖도록 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고 증진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교육과 훈련은 평화의 추진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화 건설을 위한 세 번째 길로 제시하는 것은 노동입니다. 노동은 평화를 건설하고 지키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교황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노동시장이 붕괴되면서 수많은 이들이 실직을 하고 젊은이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전된 기술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는 일까지 생깁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인류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인간 노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성장과 인간 발전과 개인적 성취의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선을 지향하고 피조물을 보호하는 가운데 온당하고 품위 있는 노동 조건을 증진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강조합니다. 온당하고 품위 있는 노동 조건을 증진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진취성에 자유를 보장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윤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사회적 책임의식을 장려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평화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인간 노력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항구한 평화 건설을 위해서 세대 간 대화, 교육, 그리고 노동 이 세 가지 길을 제시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의 날 담화를 잘 새기고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이민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22년 한국천주교회는 어디에 역점을 두면서 한 해를 살아갈 것인지를 가톨릭과 평화 두 신문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우선 2022년은 무엇보다도 신호들을 사는 교회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세계 주요 시노드의 교구 시노드 단계가 8월까지 이어지면서 각 교구는 시노드 정신을 신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숙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구 시노드 단계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구민 전체가 곧 청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시노드 정신인 시노달리타스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여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천주교회는 올해에도 공동의 집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지난해가 이 7년 여정의 시동을 거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생태환경 보호에 집중적으로 나서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을 살리는 운동, 이제는 말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 순간 구체적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 말씀과 성체는 신자들의 영적 생활을 지탱하고 활력을 주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성체를 중심으로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자는 것, 이것 또한 올 한 해 각 교구에서 역점을 두는 사목 방향이기도 합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고 생태 환경을 살리는 데 힘을 쏟으며 말씀과 성체에 맞들여 새롭게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교회 지도자들과 사목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2022년이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교구 꾸르실료가 최근 2년 임기의 새 주관을 선출했습니다. 부산 당감본당 소속으로 본당 사목회장과 교구 평협 부회장을 지낸 이종인 디오니시오 주관입니다. 2년 동안 부산교구 제19대 주관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꾸르실료 협의회 회장으로도 봉사할 이종인 주관의 소감과 활동 계획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회장 이종인 디오니시오입니다. 꾸르실료 운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60여 년이 다 되어 갑니다. 꾸르실료의 목적인 환경 보고마를 위하여 많은 신자들이 이 꾸르실료를 체험했으면 합니다. 3박 4일의 꾸르실료 과정은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꾸르실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총으로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지속되어 왔듯이 그분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 믿으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코로스! 네, 이종인 디오니시오 주관 감사드립니다. 꾸르실료의 발전을 위해서뿐 아니라 평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힘을 쏟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부산교구에 제가 아는 한 은퇴 사제가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타일 조각 특허를 가지고 계신 그 시무님은 은퇴 후 밀양 근교에 공방을 마련해 놓고 타일 조각으로 수많은 성인 성녀들의 작품과 성경의 성화들을 제작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1500점 가까운 작품들을 작업하셨는데 저는 그 작품들을 볼 때면 모든 성인의 통공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 작품들을 적당한 공간에 잘 전시해 놓고 통공의 길을 조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모님은 집 뒤에 찬미 동산이라고 부르는 작은 동산을 마련해 놓고 동산 정면에 연중 24시간 내내 볼 수 있는 상설 구유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동산에 올라가 아기 예수님께 인사를 드린 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는 하루를 봉헌하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는 성탄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평화의 임금이신 아기 예수님을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평화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